히브리서 11장 8절. 어, 11장 8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감사한 것,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며 생명 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질이 달라짐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영제 프로의 건강 회복을 간구하나이다. 우리 김대승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또한 부활신앙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김대성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날마다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쑥쑥 성장하게 하시고 성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단 TS골프가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손님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크게 쓰임받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는 우리 신영제 프로를 축복하시고 이번에도 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서 귀한 생명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은침받으려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보여라. 뭘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사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여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다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을 뭐 했다고요? 보여준 사람. 믿음을 보여준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다르게 순종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다르게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라는 것은 다 보면은 뭔가 행동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 이 말이죠. 다르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동이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이 순종을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강하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도 이 말씀에 강하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순종하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종에 강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강한 사람. 강한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 뭐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맹인인데 이분이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맹인인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뭐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를 통하여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뭘 통하여?
용기를 통하여. 따라 용기를 통하여.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갈 길을 가르쳐 주고 가라 했습니까? 그냥 가라 했습니까? 그냥 가라 했어요. 예. 어디 가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떠나.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은 운전하면서 어디 지역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뭘 보고 찾아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요즘은 여자 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가 마누라 말, 두 번째가 어머니 말, 세 번째가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을 찾아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그걸 잘 듣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이게 먼 길 이런 데는 상당히 사람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대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거든요. 몇 년 전?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에 너 고향을 떠나라. 이때는 고향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어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가면 봉제산이 있으니까 봉제산 너머에 그 가지산 노인데 그쪽에 너 이사 가라. 이러면 그냥 가죠. 그냥 뭐 몇 걸음 안 되니까 보따리 싸매고 달구지 짐 싣고 그냥 속 끌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 길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갈 장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 여기에는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이건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 하나님,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기는 그래요. 가라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어디로 가는 말입니까? 따져보고 그래서 뭐 하란으로 가라. 아니면 가나안 땅. 원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응?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하고자 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도 없이 이렇게 가라 할 때는요 정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동시에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하나님께서 가라시는구나. 당연하게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시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우리 김태성 집사님 오늘 새벽기도 오셨는데 새벽기도 오는데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나 잠이 와서 안 되겠더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말해요. 새벽기도 못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루 살라니까 새벽기도 오고 나니까 나지만 잠이 와서 안 돼요. 이러면 새벽기도 못 나.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루 또 신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첫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보여줬냐면 용기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따라 용기를 통해서.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요즘 같은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오 바로시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저 지금 바깥으로 좀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주시오.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입니까? 그건 절대로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국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사실은 이 애국 문화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면서 지금 그 애국의 이집트에 가면은 그 문화는 전부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옵니다.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아마르나 문수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문서 이름이 아마르나인데, 이 아마르나 문서가 뭐냐면 옛날 애국 시대의 그 상황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그 출애굽기 그 8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르나 문서라는 그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한 문서인데 돌판에 여기다 그런 말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국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세가 그 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내놓으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따라요. 믿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애국 땅을 떠나라고 그랬다. 빨리 보내주시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막고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 땅에서 보내줍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 딸이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딸이 굉장한 용기.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 불렀습니다. 그냥 밤에 그 찬송 부르는 게 그게 보통 용기 없이나 감옥에 가면은 지 혼자만 있어요? 다른 죄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한밤중에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니까 나중에 자기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또 발도 풀어지고 감옥 문도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르면 용기.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유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르면 자유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입니다. 따르면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버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영혼의 자유인데,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다음에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고 유혹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요즘 우리 김태승 집사님 보니까 유혹에서 이제 자유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자유? 그 유혹 있잖아요, 원래. 우리 집사님한테 오는 걸 유혹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서 자유, 딸의 자유. 이래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유혹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옛날에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봤어요? 김대희 선생님 봤어요? 빠삐용? 그 빠삐용이 마지막에 이제 물에 뛰어들죠. 그래서 사실 탈출을 하거든요. 탈출하는데 그때 친구가 나중에 이제 탈출하고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기억나요? 그 마지막에 그 말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탈출을 해도 너는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너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후속으로 나온 영화가 빙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사실은 그 후편인데 요 사실은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앙리 샤리에라는 사람이에요. 앙리 샤리에로 해봐요. 시작. 앙리 샤리에.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프랑스 파리에 낮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근처에 앙리 샤리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가 와가지고 살인 현장을 조사하는데 보니 옆에 누가 있어요? 앙리 샤리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누가 이 사람을 살인할 만한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그냥 실적 높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앙리 샤리에라는 사람을 딱 집었습니다. 네가 살인마다. 네가 살인했다.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거짓적인들을 세우고 이래가지고서 이 앙리 샤리에가 바로 그 형벌을 받고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감옥에 수용되어 있으니까 이슬라케이고 나갈라케요. 당연하게 나가고 싶죠.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냐면 9번을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9번째 14년 만에 탈출에 성공을 해요. 이래가지고 저 남미로 도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30년 동안 일을 부덕부덕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검사인데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복수의 칼을 가라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원래 거기서는 탈출 못해요. 그런데 이 검사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결국은 9번째 탈출을 해가지고 남미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파리로 돌아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가 살던 땅, 그리고 고향 땅, 거리, 또 옛날에 보니까 눈에 익은,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생각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파리 시내를 걸어보니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나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 이러면서 이 앙리가 이 복수하러 갔다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버리면은
힘든 인생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른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에서 옛날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날에 그 4대강 그 있잖아요. 그 지역의 수도인데 거기에 가장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 같으면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사람이에요. 첫째로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용기, 따르 용기, 그리고 자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